여러분, 그 사진 하나 지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그 대기 오염에 돼 있는 그 이재석 광고자, 지금 광고 천재 이재석이라고 해서 책이 나왔습니다. 네, 네, 내려주시고 제가 또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이재석이라는 광고 천재가 자기가 이제 이름을 책을 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스카이 대학 출신도 아니고 지방에서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유학을 가서 광고에 대해서 공부를 하던 중에 이 과제가 나온 거예요. 이 과제가 뭐였었냐면 이 대기 오염에 대해서 이 대기 오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줄 테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광고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는 그런 그 과제가 나온 거죠. 사실 얼마나 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어떻게든지 이 외국 사람들과 이겨야 되고 그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이 머리가 떠오르지 않는, 머리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더랍니다. 밥을 먹어도 이 대기 오염 생각이 날 뿐이지 잘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책을 보자니 그것도 안 떠오르고 그냥 밤에 잘 때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것이 떠오르던 중에 다시 한번 그 사진 보여주시면 갑자기 길을 가는데 지금 저 그 공장, 저거는 그 하나의 공장이죠. 저 굴뚝 같은 데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그 쿵 하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금방 보시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 뜻이 평범한 건물의 굴뚝이 있고, 그리고 저거는 화약 연기와 같은데 권총의 그 사진을 보면 이 권총을 쏘게 되면 이 자연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대기오염하면 된다일 것 같아요? 안 된다일 것 같아요? 안 된다라는 게 금방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광고를 통해서 학교에서 굉장한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칭찬을 받고, 야, 이거 참 너무나 기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또 다른 광고를 냈는데, 이번엔 여러분 한번 저 광고를 보세요. 그 오레오 광고거든요. 저게 어떻게 된 거냐면 또 광고를 어떻게 할까, 오레오에 대한 그 과자를 어떻게 광고할까 하다가 어느 날 이 건물을 가는데 투명 유리 가운데에 이 엘리베이터에 보면 큰 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던 중에 갑자기 저게 보더니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저 유리 창문에다가 그냥 우유가 담겨져 있는 그 사진을 걸어 놓으면 이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는요. 들어갔다 우유에 적셨다가 다시 뺐다가 적셨다가 뺐다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아주 저것도 히트를 친 광고였습니다. 네, 이제 그만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면서 그 광고 천재 이재석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을 만큼 사실 그의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파블로 카살로스라고 하는 첼리스트 이야기입니다. 스페인 출신이거든요. 이 첼로를 하는 사람이면 이 파블로 카살스라고 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첼로 전공하는 사람들이 교과서와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교수법을 가지고 모든 이 첼리스트들이 이 공부를 할 만큼 아주 FM대로 그냥 살아있는 전설, 살아있는 교과서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계적인 첼리스트인데 나이가 90이 됐거든요. 이 90된 이 노인이 어느 정도 지금까지 이런 명성을 얻고 그리고 그 정도 실력을 쌓았으면 좀 쉴만한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루에 3시간씩 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그 연세에 연습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탄스럽습니다. 도대체 연세가 9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연습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기자들한테 한마디 딱 써줬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써줬냐면 저기 한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I believe I'm beginning to notice some improvement. 내가 말이야 90세가 돼가지고 3시간 동안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말이야 요즘 조금 실력이 느는 것 같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요새 말이야 내가 이제 실력이 조금 느는 것 같아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이 영어에 보면은요, 이 운전하다 드라이브에 과거도 있고 과거 완료형도 있는데
이 과거 완료형을 뭐라고 하냐면 driven 그럽니다. driven 그러는데 이게 동사로도 쓰여질 때는 뭐 운전하다의 그 과거 완료형으로 씁니다만 형용사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미친 듯이 행할 때 정말 그 일에 대해서 미친 듯이 빠져 있고 그 일 아니면 도대체 사는 목적과 이유가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일컬어서 저 사람 드리븐했구나, 미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제가 한 주간에 이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으면서 제가 보면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우리 요셉 그러면 흔히 생각하기를 꿈의 사람 요셉, 그리고 꿈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요셉을 보면서 갑자기 이 지금까지 보여주었었던 정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일에 대해서 미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특별히 그 드리븐이라는 그 단어하고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매치가 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의 삶이 결코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평범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꿈을 꿨지 않습니까? 곡식단이 자기에게 인사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인사하는 그 꿈을 꿉니다. 형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너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꾸고 나서 형들로부터 이러한 핍박을 받았는데, 사실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이 꿈을 단 한 번도 우리 형들이 내가 형들을 다스린다든지 아니면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와 내 형들이 내게 절한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성경에서 어디 좀 조금이라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고 살펴봤어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그의 삶을 보면은요, 그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상상하고도 싶지도 않지만 내가 만일 그렇게 모함을 받아서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여인의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분에 못 이겨서 손을 부들부들 떨거나 아니면 정신병 걸리거나 아니면 화병으로 걸려서 몸이 상치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저 같았어도 예외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제가 참 깜짝 놀랐던 게 창세기 4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더라. 그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화병도 걸릴만 하고 그리고 우울증도 걸릴만 하고 분에 못 이겨서 우리 형들 두고 보자, 나에게 이렇게 이런 일을 행했었던 이 보디발의 안에 두고 보자 하면서 원한을 차곡차곡 쌓았어도 사실 아무도 요셉이 너무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40장 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보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거기에 죄수 2명이 또 온 거예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 감옥의 생활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요셉에게 수종들었다는 파카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방법 좀 알려줘. 잘못하면 저 사람들 매 맞을 수도 있고 저 사람들 밥 먹는 법도 모르니까 조금 저 사람들 좀 이렇게 얘기 좀 해줘.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파카드거든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차피 내 인생 망쳤으니까 왜 내게 그런 걸 시킵니까? 라고 반발할 수도 있고 나는 그런 일 못합니다 라고 그냥 거부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냐면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여기에 섬겼다는 말이 샤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본래 그 뉘앙스는 어떤 말이냐면 마치 종이 자기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말이 샤라트입니다. 지금 어디에요? 감옥은 다 같은 죄인이에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바깥에서는 높았을지 모르겠지만 안에 들어오면 먼저 들어온 사람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데 잠깐 저들에게 알려줘 하는 그 말에 거부하기는커녕 그 간수장이 그들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였는데 요셉은 그들을 섬겼더라고 돼 있어요. 샤라트라고 돼 있어요. 가서 그들을 마치 자기의 주인처럼 섬겨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살펴주고 그들이 있어야 할 것을 무엇인지 다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그들을 자기의 주인처럼 섬기고 있는 이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절대로 자기의 삶을 원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아니면 자기 형들에게 대해서 그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형들을 원망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거센 팔자를 탓해도 사실상 누구 하나 말할 수 없을 만한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요셉은 그 가운데서 종 중에 종이 되었었고, 더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간수장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긴 그러한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다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래도 그가 꿈을 잘 해석해서 그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그 꿈을 잘 해석해 주어서 이번에는 바로 그 당시 애굽의 1인자의 해석, 그 꿈을 해석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맞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를 총리 대신에 앉혀줍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첫 번째, 나를 이곳으로 팔았던 우리 형들에게 대한 마음을 정리해야 되겠고, 두 번째,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었었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복수는 못한다는 날짜 잠깐만 오시라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사람들 앞에 설명을 하라고, 내 명예회복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최소한 이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자기의 형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기 한탄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그 본래의 의미는요, 마음속으로 복달거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말라는 뜻이에요. 형들이요, 당신들이 이곳에 팔았지만 마음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그 다음 하는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요. 그 보내셨단 말이 샬라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이 이미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냐면 무드 셀라 할 때에 그 셀라가 샬라흐예요. 그래서 본래 발음을 한다면 무트 샬라흐예요. 다시 말하면 999세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 엄청난 사람이었었거든요. 그 말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거를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걸 사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 말을 형들에게 할 때 그 마음 가운데는, 형들 마음에 원망하지 마세요. 형들은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나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만 했었거든요. 그 길을 내가 이제는 걸어가야만 했었거든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형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리고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형들이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하나님께 정신이 온전히 나가 있는 사람, 좀 속된 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이 말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신이 온전히 마음이 담겨져 있는 사람 외에는 이 말을 사용할 수가 없겠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정말 드리븐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구나. 아니, 형들이 보내주었는데, 형들이 팔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므로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어디로요? 이집트로요. 누구를 살리려고요? 우리 종족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고 애굽 백성을 살려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민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사도로 보내신 거군요.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요셉에게 튀어나온 말입니다. 50년 전에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보낼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 때에 그 장로교단에서 그 목사님, 김영진 목사님이란 분이 대만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50년 전이니까 그때는 아직도 우리가 좀 열악한 환경, 그 교회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할 때였었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으로 그래도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분에게 아주 똑똑한 딸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대만에서 자랐기 때문에 언어 구사가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그렇게 자유로웠겠죠. 그 딸이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시니까 그 사명을 그도 같이
담당하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지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던 중에 그 여인이 아주 몹쓸 병에 걸립니다. 암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 그 정도면 됐다. 1대가 했고 2대가 그렇게 순교할 만큼 선교지에서 보냈다면 때로는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가 여기에서 순교하시기까지 선교하셨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편안하게 죽는 것은 제가 바라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암까지 걸리는 건 너무하지도 않겠습니까? 이러할 그러한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조건의 여인이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심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제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은 것을 보면 제가 할 일이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하나님, 저도 아버지처럼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 50입니다만 선교다운 선교를 하고 물러가서고 싶습니다. 이제 제 남은 인생을 다 바쳐서 중국 미지의 산악지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단 한 사람만 전도하고 나와도 저는 아무런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면 저도 곧 선교지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 피는 선교사의 피를 물려받았나 봅니다. 감사할 일이죠. 모르긴 몰라도 제 아이가 3대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마지막 선교를 감당하고 내 아이가 3대 선교사가 나오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심정을 밝혔어요. 저는 이 글을 잠깐 읽으면서 이거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라는 걸 느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들이분당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목적을 위해서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겁났던 모양이에요. 우리 아버지 죽는데 이 야곱이 우리를 또 이렇게 해코자 하면, 요셉이 우리를 해코자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형들에게, 그 요셉에게 찾아갔습니다. 요셉님, 내 아우님, 그러나 이 총리님, 제발 우리를 좀 보살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동생 요셉에게 온 거예요. 이 요셉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읽은 50장 21절 말씀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르리다는 말이요, 히브리 말에서 참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점 하나만 찍으면 아주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순히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형들의 자녀들을 기르고 먹이고 대학 등록금 대주고 내가 장가 들여주고 시집 보내주고 다 모든 거 살겠습니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지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닙니다라고는 분명한 고백이 없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었었어요. 끝내는 요셉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지만, 마지막 죽을 때 했었던 고백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소서. 그리고 나는 내 해골조차도 여기 애굽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소서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모습이었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보여주십니까? 우리나라 압제 때에, 일본 압제 고통당할 때에 피 끓는 젊은이들이 만주로 건너갔다고 해요. 독립군에 입대했다고 그래요. 그들 1000명은 1000명에게 다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들 꿈이 뭡니까? 당신들 꿈이 뭡니까? 1000명에게 물어봤는데요, 1000명 모두 똑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답은 오직 하나, 우리 조국의 해방, 대한민국 해방. 그것이 1000명이 다 똑같이 대답하는 대답이었대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꿈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벽촌에서 밭을 갈면서 평범하게 사는 농민들에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저씨, 꿈이 뭡니까?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의 꿈이 하나 있다면 오직 조국 해방, 우리 대한민국 해방. 그것이 그분들의 꿈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그냥 해방됐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무런 소원도 없고 아무런 열망도 없는데 그냥 외세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해방됐다고 보십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천명이 한결같이 우리 꿈은 대한민국 해방입니다. 농민들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 꿈은 대한민국 해방입니다. 조국 해방입니다.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꿈은 조국 대한민국의 해방입니다 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정말 우리 온 백성들이 두입은 미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결과이지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한 가지 사명이 있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뿐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은 달라도, 각자 위치는 달라도 오직 목적은 하나여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요. 교회는 부흥되어야만 하고 교회는 커져야만 하는 그런 단순한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귀한 결단을 했다면 여러분, 이 모양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아야만 합니다. 꼭 어떤 일을 이루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미친 사람 마냥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 70평생 80평생 되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요셉의 꿈이었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미친 사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따라야만 하겠습니까? 성경이 오늘 이 아침에 요셉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이 시간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시간 하늘의 음성을 듣고 믿음 가운데 응답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늘의 음성 앞에 여러분 각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하나님이 이 시간 어떤 음성을 가지고 여러분을 너크하든지 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내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실 거룩한 역사를 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2018년도 바로 이때에 직분자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아니 나를 목회자로 세워주신 분명한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의 날 가운데 이런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때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정말 두리분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미친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독교가 침체되는 이때에 정말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용사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